안녕하세요. 십자가 클리닉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오늘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인 저는 항상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타인의 행동과 말, 옷차림까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미묘한 시기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여기는 그 시점에 우리의 눈은 어느새 날카로운 스캐너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찰나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장 없는 수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을까? 저런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았을 뿐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법정이 세워져 있고 당신은 그곳의 유일한 판사가 되어 매일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중년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은 차가운 비평의 칼날로 가득 차 있어 스스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뻔한 도덕적 조언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투사라거나 열등감의 발로 혹은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진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MRI로 촬영한 당신의 상태는 훨씬 심각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증상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주권 찬탈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할 권리는 오직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재판장의 의자에 당신의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아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정확히 같은 죄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겠다는 그 교만한 자아, 곧 내가 신이 되겠다는 무서운 영적 반역이 당신의 50년 인생을 통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경적 진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50년 동안 살아오며 축적한 경험, 편견, 그리고 당신만의 개똥 철학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절대적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대며 그들이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숭배입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저들보다 나아.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라는 은밀한 자기만족이 판단이라는 행위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교만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남을 깎아내릴수록 내 자아가 높아지는 듯한 환각을 제공하기에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진단 앞에 당신의 영혼이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견고한 내면의 법정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재판봉을 내려놓고 피고석으로 내려와 엎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맛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담가 양반, 내가 판단하는 그들이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데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한 것인데 그것이 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눈에 포착된 그 사람의 무례함, 게으름, 어리석음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반응하는 당신의 중심입니다. 왜 당신은 그들의 허물을 보며 긍휼히 여겨 기도하기보다 날카로운 비평의 칼날을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두려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행위적 차원을 넘어 당신이 타인을 비판하는 그 잣대가 실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혐오감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임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게으름을 보며 유독 화가 나고 판단이 선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강박, 혹은 당신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영적 태만이 숨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당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면하기 싫어서 그 화살을 타인에게로 돌려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마취제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달콤한 기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보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자기의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들보가 당신의 영적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에 당신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에 맞춰 재단해야 할 교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타인에게 들이댄 그 자는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타인을 난도질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피폐해진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끊임없는 판단은 영혼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모시킵니다. 사랑하고 품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당신은 누군가를 분석하고 점수 매기느라 영적 생명력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성, 감성, 시간이라는 자원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허가 없이 감사하는 데 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면허 없는 감사관 노릇을 하느라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 깊은 곳, 그 황폐해진 성소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곳에는 비평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가시를 세운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의 50년 묵은 습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실전 전투에 돌입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당신의 고백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당신의 뇌에는 관찰, 분석, 평가, 판단으로 이어지는 신경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 무의식 중에 자동 주행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당신이 아직 주권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토 침범입니다. 회사에서도 내 부서가 아닌 남의 부서, 업무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면 월권이라 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심판권을 일개 피조물인 당신이 침범하고서도 무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의지력이 아니라 관할권의 재인식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그 0.1초의 순간 당신은 즉시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영적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건 이송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속 법정에 누군가의 허물이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자리에 앉으려는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 사건을 당신의 하급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즉시 최고 대법원이신 하나님께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제 기준에서는 틀려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권한은 제게 없습니다. 이 판단의 권리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감정, 내 기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 소욕을 짓누르고 주권자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당신이 겪어야 할 겟세마네의 사투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절규하셨던 그 순종의 원리가 당신의 내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타인의 허물을 보게 하신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중보하라는 소집 명령입니다. 주권자께서는 당신을 비평가가 아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눈에 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영혼의 부족함을 내 기도로 메워라 라고 맡기신 영적 숙제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은 왜 저리 이기적일까 라고 판단하는 대신 주님, 저 영혼의 이기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심판의 독소는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중보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비판은 사탄의 언어이지만 중보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예리한 관찰력을 사람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아니라 정확한 환부를 도려내고 꿰매는 기도의 수술도구로 전환하십시오. 50년간 갈고 닦은 당신의 그 날카로운 눈썰미는 실은 강력한 중보 기도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 선물의 용도를 변경할 시간입니다. 판단의 법정을 폐쇄하고 기도의 골방을 여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교묘한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보다 낫다, 혹은 나는 너에게 이런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우월감과 보상 심리입니다. 50대라는 연륜은 때로 이 계산법을 더욱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저들도 저만큼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당신의 뇌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이러한 태도는 영적 건망증에 기인한 심각한 배은망덕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타인의 말실수나 옷차림, 태도를 보며 혀를 차고 마음으로 비난하는 그 모습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종의 모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당신의 모든 죄,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교만까지도 전부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불 완료 선언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탕감을 받은 당신이 고작 눈앞에 있는 사람의 작은 허물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 마음속 법정을 열고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용서는 별것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실로 두려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멈추는 유일한 비결은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허물보다 수천 배는 더 컸던 당신의 죄를 덮어주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리요? 라는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채무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 남을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압사합니다 미끼들. 오직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영적 채무 감각을 회복할 때 당신의 눈은 스캐너에서 스펀지로 변할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남의 아픔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흡수하는 긍휼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50대의 품격은 날카로운 비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품과 깊은 이해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교만의 고개를 꺾고 은혜의 바다에 당신의 자아를 수장시키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 법정은 문을 닫고 평화의 성전이 문을 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영적 수술을 마치고 봉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불법으로 세워졌던 자가 발전소와 같은 심판의 법정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리모델링하는 대역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난 50년 동안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 그 무거운 법복을 벗고 가볍고 자유로운 청지기의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혀와 생각은 타인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아니라 상한 영혼을 싸매고 치유하는 거룩한 도구로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소속이 고소하는 자, 곧 사탄의 진영에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자, 곧 성령의 진영으로 바뀌는 신분의 혁명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은 타인을 평가하는 데 낭비되지 않고 오직 주권자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변혁을 당신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 처방은 권유가 아닌 당신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복무 신조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수행하십시오. 첫째, 판단의 화살이 뇌리를 스치는 0.1초의 찰나, 즉각적으로 축복의 반사, 신경을 가동하십시오. 누군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영적 신호탄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즉시 주여 저 영혼에게 나의 판단 대신 주님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십시오. 비판의 생각이 꼬리를 물기 전에 기도의 언어로 덮어버리는 이 3초 봉쇄 작전만이 죄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를 육성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자학이 아니라 당신이 입은 은혜의 크기를 재확인하는 영적 튜닝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타인을 향한 정죄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자기 부인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눈에는 타인의 티끌보다 당신을 덮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마음으로 가장 많이 판단하고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혹은 익명으로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선행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그 작은 행위가 당신 내면의 견고한 판단의 진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해머가 됩니다. 마음은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판단했던 대상을 향해 억지로라도 손을 펴서 섬길 때 당신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사랑하는 당신의 청지기가 여기 엎드렸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타인을 판단하며 쌓아 올린 교만의 바벨탑을 이 시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쥐고 있던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 가시고 그 손에 중보의 향로를 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눈이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스캐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은혜의 렌즈가 되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이 10년 깊은 곳에서 샘솟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품어내는 기이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정은 폐쇄되었고 오직 은혜의 성소만이 이 영혼 안에 건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